다 쓰셨나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밤이 되어서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고 계시는 분들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오늘 함께 배우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아버지의 뜻을 더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슬픔이 되는 주의 자녀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여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렀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으는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야렛은 15절이에요.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은 거의 이제 족보 관련된 말씀들이라서 바로 말씀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창세기 전반부를 보통 1장부터 11장까지 크게 이제 전반부로 보기는 합니다.
이 전반부에 보게 되면은 5장과 10장 말씀은요, 전적으로 이 족보, 계보만 실려 있습니다. 5장에서는 이제 누구의 족보가 실려면 아담의 족보가 실려 있고요. 11장 말씀은 이제 또 아브라함, 마지막 아브라함 때까지 이르는 그 족보가 실려 있습니다. 이 두 목록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로 뻗어나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거의 직접적인 이정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성경에, 특히 이 창세기에는 두 가지 계보의 형태가 있어요. 방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직선적으로 나아가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직선적인 이 수직형 계보가 있고요. 또 다른 계보가 뭐냐면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 반개형 계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수직형 계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끊어지지 않는 자손의 혈통을 알려주면서 이게 어떻게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게 역순으로 다시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가 돼요. 결국에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퍼져나간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미 모세 때부터 이게 순서대로 다 작업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4장 말씀에서는 분명 아담, 셋, 에노스로 우리가 아담의 계보가 끝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또다시 아담의 계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보자면은 4장 말씀은 가인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이 가인의 계보가 가인의 집안에서 이루었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4장 말씀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예배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뒀던 집안의 계보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5장에서 자세하게 이제 아담부터 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 창세기에서 이 족보를 나열을 할 때 보면은 뒤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가장 중요해요. 뒤에 나오는 족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가인의 족보보다 이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이 족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게 되면 무려 이 10세대에 이르는 계보가 등장을 합니다. 세세 후손에 대한 이 계보가 쭉 흘러나가는데 어떤 계보예요? 믿음으로써 서 있는 집안의 계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장 말씀에서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선포한 다음에 이 아담의 계보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가인이 내 후손이 이뤘던 이런 문화적인 발전,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중심을 잡고 이 말씀이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다는 걸 결국에 우리도 이 에노스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같은 신앙 고백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그런 가정을 세워야 되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손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보다도 잘 물려줘야 될 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예배의 삶을 물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나가는 말씀 속에서 5장 말씀은 어떻게,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이 가장 최초의 사람인 아담부터 이 계보가 흘러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계보에 가서 다시 거꾸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아담까지예요. 아담까지.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한계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옛날 사람들은 더 그랬지만 이제 뭔가 족보를 많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더 영웅적인 사람들이 많겠지. 뭔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상을 초월한 더 위대한 사람들이 많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들도 하나의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말할 때 이거는 장남을 뜻하지는 않아요. 장남을 뜻하지 않고 뭘 뜻할까요, 그러면? 그 대에 가장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누가 누구를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을 낳았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5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은 다 뭐예요? 믿음으로써 그 당대, 그 후손들 중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라고 나와요? 처음에 뭘 적은 책?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담의 자손의 이름들이 새겨진 무언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책이라고 했을 때 흔히 말하는 이런 책들 생각할 때도 있고 좀 더 그래도 그 당시 시대성을 생각했을 때 뭐 이집트에서 썼던 그 파피루스 막 그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아담의 후손이 적혀져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앞으로 5장에서 펼쳐질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의 큰 타이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장면을 굉장히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이 바로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이 복이 이 족보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서론의 역할이에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이 구조가 반복이 돼요. 아버지의 나이가 나오고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 이 아비가 얼마나 더 살았는지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계보를 보게 되면 뭐가 특징이 뭔지를 이 3절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뭐가 특징이냐면요.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어떤 아들이냐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했던 이 말씀이 지금 아담의 족보에 그대로 실려 있어요. 분명 4장에서는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끔찍하게 훼손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 5장 말씀에 와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대대손손으로 뻗쳐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은 분명 어느 누가 보더라도 괄목할 만한 이 문화적인 발전을 이뤘어요. 그런 문화적인 발전을 이뤘던 가인의 집안과 다르게 지금 믿음으로 서 있는 아담의 집안에 내려지고 있는 축복은 뭘까요? 첫 번째, 그 4장 말미에서 봤던 예배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로 세워진 이 예배로 이 집안이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가인의 후손은 눈에 띌 만한 이 문화적인 발전을 이뤘던 반면에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집안의
족보를 보게 되면 특징은 없어 보이죠. 근데 특징이 있어요. 다 장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래 산 사람들의 이름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이 집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장수의 축복이 내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이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끔찍한 범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4장에 와서 가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이 첫 번째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전달되어 내려가고 있는 은혜가 내려지고 있다. 그런 죄가 넘쳐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악된 시대,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고 그 은혜는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오늘날에도 똑같다라는 거죠. 아무리 수많은 범죄, 끔찍한 일, 어려운 세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가운데 여전히 흘러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는 어떤 사람들만 누리고 어떤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느냐, 이거를 이 족보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6절부터 20절까지인데 굉장히 이 족보가 이제 길어요. 이제 일관되게 흘러가는 내용들이에요. 6절부터 20절까지는. 첫 번째 등장하는 이제 게남, 마할랄레, 야렛,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여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계보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여기서만 이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이 정확히 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나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눈에 띌 만한 일들을 이루지 않고 특별한 무언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한 것만으로도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뭔가 특징이 있지 않은 이 사람들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 사람들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혈통을 들어 쓰셔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계속 흘러나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이제 갑자기 족보가 한번 확 또 이제 형식이 바뀝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은 몇 번째 사람일까요? 계보 안에서. 일곱 번째 사람. 네, 일곱 번째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커다란 상징적인 이 완전수를 뜻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이 독특한 습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종종 이렇게 족보를 쓰거나 할 때마다 일곱 번째 위치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이름들을 일부러 끼워 넣고는 해요. 네, 에녹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 중 한 명이죠. 한 명은 에녹이고 한 명은 누구죠? 엘리야. 오늘 읽은 말씀의 24절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보다도 더 귀한, 더 명예로운 축복이 뭐냐면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단락 안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간 사람과 역사 속에서 가장 크나큰 장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의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로 엮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에녹의 아들 이 무드셀라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복을 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올라가기까지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살았나요? 몇 년이요? 300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인 앞에 철저하게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동행하다라는 게 이제 걷다라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주인을 앞에 두고 종이 뒤에서 졸졸졸 쫓아다니는 것은 분명한 뭔가 상하관계가 보이잖아요. 근데 동행했다라는 표현은 어때요? 그것보다 더 친밀감이 느껴지는 표현이에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같이 걸어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무나도 깊은 교제와 사랑 속에 이 에녹이 살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배드리는 삶보다 더 깊고 끈끈한 관계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에녹에게 쓰였던 이 동일한 표현이 바로 다음 장에 누구에게 쓰이냐면요. 노아에게도 쓰여요. 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람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노아는 죽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지 못했을까요? 6장 9절에서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노아도 충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존전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6장 말씀 홍수 이후에 보게 되면 노아도 제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죽게 돼요. 홍수 이후에 노아가 어떻게 되죠? 죄를 범하죠. 술에 취하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던 그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깊은 교제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 같은 경우에는 대홍수 사건을 거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심리학적으로 굉장한 쇼크를 받아요. 분명 이 노아가 50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홍수를 맞이했다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수많은 관계 맺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홍수가 일어났을 때 죽어나가는 그것을 마음 가운데 굉장한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을 거고, 그리고 방주 안에서 이제 밖으로 나왔을 때 그가 경험한 세상은 이전과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노아 홍수 이후에 빙하기가 찾아왔을 거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좋은 환경의 세상이었는데 홍수 이후에 추위와 더위가 이제 겹치면서 이제 그냥 더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으로 바뀌고, 노아가 경험한 방주에 나와서 본 세상은 천지개벽한 거예요. 완전히 뭔가 달라진 세상을 보면 가운데 커다란 충격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 가운데도 마음의 중심을 노아가 잘 지켰더라면 죄를 범하지 않았었겠죠. 에녹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드셀라를 키우는 가운데서도 수많은 삶의 아픔도 있었을 거고 화나는 일도 있었을 거고 했겠지만 항상 선을 행하려고 해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지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보여줘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 사람. 그리고 그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합니다.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자예요. 이 창을 던진다라는 행위가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철저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창을 던지는 자로 지었다라는 건 뭐냐면 이 유다서 말씀을 보면 마지막 심판의 때의 모습을 에녹이 봤어요. 그러니까 봤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조차도 몇 살이에요? 969세예요. 시편 90편 4절 말씀을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의 수명이 아무리 길고 길어도 하나님의 하루에도 못 미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분명한 한계선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넘으려고 하는 순간 인간은 계속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넘으려고 했다가 죄를 범했고 그 가운데서 마음의 중심을 여전히 자기에게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낳았던 아들 가인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옮긴 다음에 나서야 이제 믿음의 가문이 세워져 나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상숭배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이 11장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바벨탑 사건. 분명 이 4장 마지막에는 에노스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했는데 이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11장 말씀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탑을 높게 쌓아서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새기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자기를 높이려고 인간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아담의 계보의 끝을 맺습니다. 그 전까지는 수직형으로 계속 이름이 수직적으로 내려오다가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 이름이 이 분산형으로 다시 착 퍼져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계보에 대한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라멕은 이 5장 말씀 속에서 유일하게 자기 아들의 이름의 뜻을 덧붙여준 아버지예요. 설명한 유일한 아버지예요.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안식에 대해서 이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 직전장에서는 가인의 계보가 나왔고 그 뒤에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한들 입으로 주여 주여 말한다 한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는 이상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가인의 후손이 없어요. 다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서 있는
사람들만 결국에 이 땅에 남는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6장 말씀 1절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말씀해요. 이 6장 말씀도 똑같이 5장 말씀 첫 번째와 같이 서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서론 역할을 할 때 뭔가 5장과 맞물리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5장과 다르게 뭔가 반전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방금 직전에 이 5장 말씀 마지막 단락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잖아요. 28절부터 32절. 이 라멕이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라고 해요. 근데 6장 1절에 다시 시작할 때 뭐예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오염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6장 1절 말씀에 와서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 이 죄악이 땅 가운데 넘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죄가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아담의 후손은 우리가 아담의 아들 셋, 그 다음에 에노스 이렇게만 봤지만 실제로도 더 많은 자손들을 낳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을 굉장히 간략하게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5장과 6절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는 땅이에요, 땅. 이 땅 위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태어났다고 1절 말씀에 얘기를 하나요?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한 곳곳마다 또 죄악이 침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4장부터 이어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방금 우리가 살펴본 5장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쵸, 맞아요. 이 5장에 실려있는 계보를 보게 되면 여자가 없어요. 다 아들의 이름으로만 이 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결국에 이 5장에서 소개된 믿음의 어떻게 보면 본이 되는 이 대표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5장에는 이 계보에 남자 이름만 실려 있던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뭘까요?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굴까요? 가인의 후손들. 우리가 지난 4장 말씀을 봤을 때 라멕이 아내를 2명을 얻죠. 아다와 실라를 얻어요. 그 아다와 실라라는 이름이 자체가 화려하고 뭔가 장식품 같은 그런 미를 뽐내는 듯한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라멕의 자손들 중에 야발, 유발, 두발가인 그리고 나아마라는 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려하고 예쁜이라고 아름다움을 뜻하는 이 여성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가인의 후손들이 굉장히 치장하는 일에 많이 힘을 썼고 뭔가 미를 뽐내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갖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미의 기준이 이때부터 성립이 된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예전에 저기 시골에 있는 총각이 서울에 와서 서울에 있는 여자들을 보고 막 이제 막 눈이 뒤집힌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을 전해 듣기도 했는데 그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계보 안에 있던 이 사람들의 가족들 중에 이 아들들이 그냥 믿음 생활만 성실하게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 기쁨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옆에 동네 보니까 가인의 후손들을 보니까 굉장히 뭔가 예쁜 사람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걸까요? 어떤 걸 보여줄까요? 그 네? 주의 죄의 점진성? 어, 이건 이게 쉽게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신자와 불신자의 결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혼한다는 거죠. 근데 이 통혼하는 것이 이 2절에 있는 이 전개 과정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걸 보고 히브리 사람들 이걸 보고 앞으로 좀 심각한 뭔가 일이 벌어지겠구나라는 암시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행한 일에 대한 이 묘사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행했던 일을 연상하게 만들거든요. 하와도 선악과를 봤어요. 보기 좋았어요. 취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운데가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운데 그 여자들을 자신의 아내로 취합니다. 하와도 나무의 좋은 것을 봤고요.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의 매력적인 뭔가를 느낀 거예요. 봤어요. 그걸 이제 좋은 것으로 여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이 패턴이 이와 같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삼았더라, 2절 마지막에 아내로 삼았다라고 있잖아요. 이 삼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 라카라고 합니다. 라카라고 하는데 이 라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결혼을 의미하긴 해요. 근데 결혼을 의미하긴 하지만 어떤 결혼을 의미하냐면 아내를 자신을 위해서 삼는 결혼을 뜻해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자를 데려오는 것도 여기에 뜻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일부 다처를 허용하는 결혼의 의미예요. 그리고 좀 더 폭넓게 해석하자면 가늠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륜까지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성경 안에서 극악하게 끔찍한 사건을 의미하는 뭐 강간이나 그런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한마디로 지금 6장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경건하게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성적인 문란함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결혼은 거룩이에요.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겠다라는 선언이자 서약이자 언약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이 6장에 들어와서 의미가 믿음의 사람들 집안 안에서도 심각하게 퇴색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뭔가 하나님이 굉장히 뭔가 불쾌함을 표하는
불쾌함을 표현한 2절 말씀 뒤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 있는 집안들이 세상에 있는 그 아름다움, 성공을 보고 거기가 이제 통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히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을 굉장히 경계하고 주의해야만 해요. 이러한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혐오하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결정하시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거룩한 나의 영이 죄악된 사람들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육신이 됐대요. 육신. 성경에서 이제 영과 육을 굳이 나눠서 이제 보자면 육신이 되었다라는 뭡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보다도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그들이 죄인이다. 이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을 가르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해요. 우리가 뭔가 죄를 많이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원래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고 그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 은혜를 이제 노아가 입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금요일이기도 해서 이제 철학 때 막 기도하러 왔잖아요. 기도하다 보면은 막 우리 뭐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삶에 성령 충만함이 성령님이 계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지창조의 역사가 쭉 기록되면서 질서 정연과 조화를 이루는 천지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보시기에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물러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 곳에는 죄악이 넘쳐납니다. 죄악이 넘쳐나게 돼요. 성령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에는 혼돈이 억제가 되지 않아요. 질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세운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죄악된 사람의 본성 안에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그들이 육신이 됨이고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120년이 되리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된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때부터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120년이 지난 뒤에 노아의 홍수가 터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뭔가 일어날 사건까지의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유보하시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전체적인 지금까지 이제 3절까지의 말씀을 봤을 때 좀 내용을 정리해서 말하자면 내가 언제까지 이처럼 범죄하기 쉬운 사람들과 이 범죄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예요. 이 3절에 나온 육신이라는 말이 바사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육신을 뜻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한계가 주어져 있고 뭔가 쉽게 망가지고 그릇되기 쉬운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이 범죄하기에 너무나도 쉬운 존재라고. 근데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120년이라고 하는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어요. 여전히 통혼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네피림이 나오죠. 네피림이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네피림이 어떤 사람들일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민수기 13장 33절에 이스라엘이 이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제 보고를 받았을 때 이 덩치가 크고 키 큰 사람들을 보고서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노아 홍수 이전에도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어떻게 보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시족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와, 저 사람들 키가 너무 크다, 덩치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네피림 앞에 정관사가 붙거든요. 정관사가 붙으면은 이 히브리어에도 정관사가 있어서 이게 네피림 앞에 단어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한 단체, 그룹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평균 신장이 굉장히 큰 나라가 있죠. 어디죠? 맞아, 네덜란드.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 그 네덜란드 사람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 같은 거예요. 와, 진짜 크다. 체격이 너무 좋다. 이렇게 느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피림을 이제 문자적으로 조금 해석하자면 어떤 의미냐면요. 떨어지도록 만들어진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던져진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이제 던져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네피림만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통혼해서 낳은 사람들, 그들이 이제 용사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도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용사라고 불렸는데 뭐 때문에 이들이 용사라는 명칭을 얻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들은 뭔가 그들이 이룬 일들로 말미암아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떨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유명세를 떨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뒤에 펼쳐지게 될 대홍수 사건에 대한 서론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올 때 처음에는 아담이 지은 죄, 하와가 지은 죄, 가인이 지은 죄, 이 라멕이 지은 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뭔가 개인이 지은 죄들만 봤는데 이 6장에 와서는 집단이 뭔가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지 않고 온 세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우유부단하신 분도 아니시고요.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물로 심판하겠다는 마음을 먹으시기까지 이 설명이 나와 있는데 5절 말씀을 통해서 악을 보셨고요. 6절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마음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 그리고 7절 말씀에 이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고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기 쉽도록 의인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의 상태, 우리의 죄된 이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이 저지른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것 때문에 슬퍼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죄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 사실에 하나님의 영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좀 더 손쉽게 이해하자라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오히려 우주 밖에서도 존재하시는, 가득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내재성으로 보자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안에도 다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한탄하심, 가슴 아파하시는 이 감정적인 표현들은 바로 이 초월성이 아니라 내재성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에 창조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의 좌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서 통치자로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벌어지는 이 모습들을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여기서 더 깊게 알려줘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모든 아름다움, 조화,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데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하는 행동들은요 다 뭐예요? 악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아름다움과 조화를 창조해내시는 토기장이셨는데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요 다 죄악으로 치닫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실제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봐도 뭔가 인류를 이롭게 하려고 만들었던 모든 발명들이 어떻게 됩니까? 악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죠? 노벨이죠, 노벨. 처음에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가지고 뭐에다 쓰려고 했냐면 이 광부들이 힘겹게 곡괭이질 하면서 그 깨가는 거를 좀 더 손쉽게 하기 위하여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는데 그게 전쟁 도구로 쓰여버립니다. 결국 다 악한 쪽으로 결과가 창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탄하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이런 죄악된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말씀 가운데 누구로 표현이 됐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표현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6장 말씀에 와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찌르듯이 한탄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죄인들의 고통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아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랑하사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주신 시간이 120년이라는 거죠.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문제의 근원을 없애시기로 마음을 먹으세요. 그리고 그 작정하신 것을 행동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쓸어버리되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마하라고 해요. 마하. 이 마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씻어서 지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또 언제 쓰였냐면 모세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쓰였던 단어.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 책에서 이름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대상이 사람뿐만 아니라 말씀해 보게 되면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심판의 대상이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언어학적으로 중언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축하고 공중에 기는 것하고 새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물음이 생기죠. 잘못은 인간이 있는데 왜 온 만물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암송구절 중에 만물이 함께 고통한다라는, 피조물이 함께 신음한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땅에서 이 세상에 없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나게 됐어요. 가인이 죄를 범했을 때 성실하게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수확을 온전히 거두지 못할 거라는 땅의 저주를 사람이 받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지도자가 그 제구실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온 피조물이 함께 고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지도자의 중요성. 지도자의 중요성은 여기서 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다시 대입하자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속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경 쓰고 있는가. 더불어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직자들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신경 쓰고 있는가. 또 내가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직분을 맡아서 어떠한 단체 장인으로서 있을 텐데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세움받은 자로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흔히 하나님의 여호와의 호의를 발견했다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는 거예요. 이 5장부터 이어진 말씀 속에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계속 일맥상통하게 부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노아는 그걸 발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괜히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의 삿대질과 욕을 먹어가면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고된 일을, 힘든 일을 도맡아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삶 속에서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 또한 봉사하는 가운데서도 지치고 어렵고 마음 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손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여전히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분명 너무나도 아름다움과 조화와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에는 악이 만연하게 된다. 더 가속화가 붙게 된다라는 거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는 떠올려 봐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노아의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변화시킬 수 있다. 나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죄악되다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과 뭐 행동이 다 뭔가 악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의 심각성을 안다면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못 박는 행위를 우리가 멀리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귀영화와 아름다움과 그런 것들과 견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를 나만 갖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또 자녀들에게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챕터 9가입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네. 모든 생명체가 이제 심판의 대상에 들어가긴 하죠. 그러면 물고기들도 있긴 하겠죠. 근데 정확하게는 그 심판의 대상들 속에서 살아남은 게 그 물속에 사는 애들 중에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에 네, 다 포함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많은 물고기들도 죽었을 거예요. 해류에 휩쓸려서 아래서 터지는 샘들에 의해서. 그리고 아랫샘이 터지고 위에서 물이 붕창이 뚫려서 하면은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빙하 시대 때 그 빙하가 내려오면서 깎여 나가는 그런 그 뭐라 그러죠? 계곡들 모양이 있잖아요. 그럼 깎여 나갔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퇴적물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물고기도 있었을 거고 없는 생명체들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학자들이 공룡이 이때 멸망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죠. 그러니까 설령 노아 홍수 때에 노아 홍수 때 이제 바다나 이런 데서 살고 있었거나 방주에 탔든지 결국에는
그 이후에 벌어진 그 빙하 시대와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많이 다 이제 대멸종 사건이 일어났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 시대가 배경이 되는 성경이 욥기예요. 예, 욥기예요. 예.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보게 되면 눈과 얼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그게 그들이 살던 삶 속의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이 욥이 앞쪽에 있다는. 네, 정확한 저작 연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욥의 욥기에 대해서는. 하지만 욥과 욥의 친구들이 나누는 그 대화를 통해서 욥이 살았던 시대가 빙하 시대였다라는 것을 거의 대부분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욥의 친구들의 얘기 속에 눈과 얼음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노아 홍수 지나고 난 뒤로 보고 있습니다. 네. 꽤 긴 시기로 보고 있긴 해요. 또 질문하실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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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홍수 때까지의 심판의 유보기간이 120년이었던 거예요. 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읽은 거를 그냥 혼자 머릿속에서 해석하고 아브라함도 꽤 오래 살았죠. 요셉도 130 몇 세인가 살았고요. 네. 홍수 이후로 분명한 거는 수명이 굉장히 빠르게 단축되어 가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주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인정하고 깨닫고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범하기 쉬운, 깨지기 쉬운 존재들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삶을, 내가 서 있는 곳을 온전히 주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우리의 중심으로 삼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